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6절로 20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16절부터 20절까지 봉독토록 합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자기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가 있을 때에 어떤 목사님이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노래 한 곡을 틀어줬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 대신 젖가슴을 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나훈아 씨가 작사하고 곡을 붙인 가요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시적 감각이 많은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해석해 줍니다. 이거 단순하게 나훈아 씨 엄마가 홍시 좋아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늙은 어머니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는 다른 거 못 삼키고 부드러운 그 홍시 그거밖에는 먹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옛날 얘기니까 더더욱 그랬겠죠. 근데 저만 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고 깨닫지를 못하는데 저보다 연세가 좀 지극히 더 있는 분들은 이 가사를 듣는 즉시 그냥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아는 것만큼 보이는구나. 해석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 깊은 뜻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목표가 돼야 됩니다. 해석이라는 것은 문자 이상의 것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파악하는 거죠. 보이는 것, 보이는 걸 우리는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현상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순수한 자체까지 가는 것, 그것이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냥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주님이 낫게 해주셨다. 그래서 너무 잘 됐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라사라는 지역에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이 얼마나 강력하게 들렸는지 이게 뭐 힘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뭐 몇 사람이 가서 좀 힘으로 제어할 수 있었는데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은 점점 강력해져 가지고 누구도 힘을 제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무덤에 거하게 되죠. 괴력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알고 귀신 들린 자가 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던 귀신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도 주님을 보고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돼지떼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죽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서는 나올 테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예수님이 귀신의 요청대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시고 돼지떼가 바다에 들어감으로 그 귀신들이 다 몰살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귀신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적으로 증명해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동양 사람들의 세계관은 뭐 하나님이 계시냐, 귀신이 있느냐 이런 거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세계관 속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의 체계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귀신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죽어서 그 사람의 영혼이 둥둥 떠다니는 귀신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그냥 가게 돼 있어요. 단 사탄이 타락하면서 사탄만 타락한 게 아니라 그 무리가 같이 타락을 합니다. 천사의 무리가. 그러니까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타락해가지고 이제 사탄으로 행세를 하고 그 밑에 쫄개에 이제 그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이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돼가지고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일들을 해가고 나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다 봤거든요. 야, 저 젊은 청년 예수님 누구길래 저렇게 행하지? 이제 사람들이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저 갈릴리 출신의 젊은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우리 들어가지고 알잖아. 맨날 그 무덤에서 거하고 있으면서 괴력을 행사했던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다 나갔다? 우리가 눈으로 다 봤어.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속에 근심이 듭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하는가? 두려움을 가졌던 동네 사람들은 요청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을을 떠나주세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이야기예요. 실제요, 진리 앞에 서게 되면 비진리는 압도가 되어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진리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복음에 대해서 수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왜 그러느냐? 그 진리 앞에 갈등이 나타나는 거죠. 또한 이 귀신 나갔던 사람은 주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저와 좀 함께 있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그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명령을 하십니다. 집에 가서 이 큰 일을 가족들에게 전해라 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요청 19절에 나타나 있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네 가족에게 알려라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사람은요, 그냥 병 나았다 하는 그 체험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 속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왔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실을 알고 가족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눈으로 봤을 때 귀신 들렸던 게 나았죠. 근데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 속에 무언가 새로움이 나타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단순히 내쫓아 주셨다, 이 차원에 머무르면 우리는 현상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까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행하심은 긍휼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 속에는 이제 점점 확신이 듭니다. 내가 병에서 나았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라는 그 마음이 점점 생겨납니다.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일을 보고도 메시아인 줄 몰라요. 그러나
이 귀신 나갔던 이 사람에게는 그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도 처음에는 몰랐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아집니다. 자기 속에 있던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내용들도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따스하게 함께해 주시고 이 큰 일을 가족에게 알려라. 아니 뭐 병난 거 이게 얼마나 큰 일인데 그거 뭐 알리지 않아도 모르겠어요? 다 알게 되죠. 방금 전까지 귀신 들려가지고 미치광이의 일을 그렇게 행했던 사람, 괴력으로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던 사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포기했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 잠잠하고 그거 보면 바뀐 줄 알죠.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깊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주님은 단순히 병난 거 요것만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속에서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이 사실 자체를 증거하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족에게 알리라 하는 이 알리라라는 원래 원어 자체 말 자체가요, 복음을 전한다, 강력하게 전한다 할 때 쓰는 그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그냥 환경이 어떤 조건에 놓여지든지 간에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러한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진리에 압도되어지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에 부담이 생겨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조금 좋은 일들, 좋은 정보들 있어도요,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람들 보면 자꾸 알려주고 싶어요. 야, 요거 알면 너한테 유익할 텐데,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요. 하물며 영적인 일들, 메시아를 만나고 이 땅의 삶 속의 고통들이 다 해결되고 이제 영생을 맛볼 수 있는 이 엄청난 사건,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족들에게 그 사실 알리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사람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수없이 이런 일들이 있었고 오늘날의 삶 속에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이제 20년이 넘어갔는데 있는 동안에 사역을 하면서 그 시간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셔서 안 변할 것 같은 사람이 바뀌는 것을 분명히 많이 봅니다. 야, 저 사람 절대 안 변해. 아, 난 포기다. 사람은 지치니까 포기해요. 얘기해주다가도 안 되면 포기를 해요.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점부터 완전히 새롭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은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은 남편이 술 주정뱅이에요. 그 다음에 아내가 도박해요. 그 다음에 아이가 말 안 들어요. 뭐 이런 일들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얻은 결론 뭐냐 하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그 시점부터 바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사람이요 옳은 말을 해도요, 사람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안 바뀌죠. 나쁜 거는 안 가르쳐줘도 금세 배워요. 근데 진리는 아무리 진리라고 얘기해도 안 바뀌어요. 언제 바뀌느냐? 성령님께서 그 속에 들어가실 때만 바뀌게 됩니다. 이 거라사의 광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도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니까 그 다음에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이 시점을 우리는 좀 잘 봐야 돼요. 이 사람은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강청합니다. 좀 남아주세요. 저와 함께 있어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허락하지 않고 그곳을
떠나십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주는 큰 신앙적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눈으로 육체적으로 만날 수는 없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 약속해 주셨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사시면서 역사해 주시면 그 인생은 반드시 바뀌고 그 인생은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신 분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하는 데 있어서 깨달음이 오고 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저 만져만 주시면 우리는 그 모든 잘못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힘든 가운데 놓여져도 결국 그렇게 돼요.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와서 변한 사람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새롭게 사는 사람들. 저 아는 후배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아주 훌륭하게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이분이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전도사로 나갔죠. 전도사로 나가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이 전사님 속에는 언제나 텅 빈 마음이 있었어요. 어머님이 굉장히 훌륭한 전도사님이셨는데 그 집안이 좀 여러 어려움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가정을 잘 돌보질 않으셔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다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을 냈지만 어쨌든 이 아들 속에는 텅 빈 마음이 늘 있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텅 빈 마음을 채우려고 그 나이에 열심히 이제 저희 때는 이제 지금 같은 컴퓨터 오락보다는 오락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는 코인 집어넣고는 그 다음에 전자 오락하는 거 막 있었거든요. 여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산 거예요. 그러다가 대학생쯤 저희가 됐을 때는 컴퓨터가 막 보급이 많이 되면서 프로그램이 막 많이 발전을 했어요. 가지고 하루는 있는데 전화가 전날 너무 열심히 게임을 하고는 전화가 한 12시 넘어가지고 전화가 울려가지고 전화를 받았대요. 그랬더니 목소리가 이렇게 나왔답니다. 전도사님 어디 아파요? 왜 교회 안 오셨어요? 그랬대요. 안 웃으시네. 예. 그러니까 밤새 게임하고 다음날이 주일인지 모르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정중히 그날 저녁에 담임 목사님께 사표를 쓰고는 가고는 교회를 사임했대요. 저희 때만 해도요, 그 정도 되면은 교회 사표 내야지 그 다음에 못 갑니다. 그런데 이분이 엄마가 너무 괴로우니까 우간다로 선교사님한테 1년을 보내버렸어요. 그 우간다 가가지고 1년 동안 있으면서 자기의 그 마음속에 있던 모든 문제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세요. 나쁜 건데 그거를 절묘하게 좋은 것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강연하는 어떤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잔소리의 정의. 제가 설교 중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대요. 그게 잔소리래요. 근데 정말 맞는 얘기예요. 그죠? 내가 틀린 얘기했냐 이런단 말이에요. 맞는 얘기만 골라서 하죠. 기분이 나쁠 뿐이죠. 그냥 듣는 사람은. 그러면 잔소리예요. 잔소리는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효과적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다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새로움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곳에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기대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주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 그 감격이 있지만 세상에 있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좌절될 때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을 다른 식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바꿔지지 않아요. 팡세를 썼던 파스칼이 했던 유명한 말, 사람 속에는 텅 빈 공간이 있는데 그곳은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다. 사람 속에 그 마음이 다 누구나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가 없어요. 신앙 외에는 불가능해요. 사람 바뀌는 거 모두가 그래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님을 만나라. 너의 인격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주님을 경배해라. 그럼 걱정할 게 없어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부모님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들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세요. 결단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참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